오늘은 지난주 주기도문에 이렇게 이어지는, 주기도문은 아니지만 주기도문하고 같이 맥을 이으면서 기도가 뭐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도문 봤잖아요. 몇 가지 내용이 나왔다 그랬죠? 5가지. 무조건 모르면 5가지야. 5가지에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것이 2가지, 나의 개인적으로 구하는 것이 3가지, 이렇게 했죠. 5가지 다 기억은 해요? 라고 물으면 실례고, 하나는 주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 그죠? 2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죠?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대목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기도는 내가 아쉽고 막 그래서 하는 기도도 있지만, 그럴지라도 그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에 대한 그 내용을 좀 정리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봐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어떠한 신학, 또 신앙, 이런 걸 좀 철저하게 가지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뜻에 그래도 가까이 맞춰 나갈 수 이제 있거든요. 아무 개념, 생각 없이 그냥 기도하게 되면 중구난방이 되고 중언부언이 되고, 기도했는데 뭘 기도했는지도 모르게 되고, 맥을 놓쳐버리는 이런 기도가 되면, 어느 목사님 성함이 워낙 길어갖고 생각이 다 안 나는데,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잡동사니 쓰레기로 취급받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쓴 것을 이렇게 읽어보면 왜 그러냐,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 내용이 거의 없다는 거죠. 다 자기 욕심, 이 세상에 대한 거, 때로는 죄악스러운 이런 것들, 쓰레기로 그냥 처리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기도들을 하고 있다, 이런 이제 글인데, 제가 그 책을 한 40년 전에 읽었어요. 상당히 도전적이었어요. 정말 그렇구나. 기도라는 게 그냥 하는 거지만 아무런 기도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를 우리가 좀 더 섬세하게, 정교하게 준비해서 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기도가 뭐냐라는 기도에 대한 신학을 좀 정립을 하고, 또 성도님이나 또 당시 학생 청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랬던 적이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이 내용을 이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참고서와 같은 주님이 가르쳐 주는 기도, 이 기도는 이런 거다라는 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말씀한 것이 5절서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깊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또 살펴보면 나름대로 영적인 영양가가 다분히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5절부터 한번 볼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닐 거고, 기도는 이런 거다라는 것을 좀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지금 들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벗이 있다. 근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연유가 왜 그러냐면 내 친구 중에 누가 여행 중에 나한테 왔는데 그게 밤중인 거예요. 근데 줄 게 없어. 그래갖고 또 내 친구한테 내가 그 밤에 가서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나한테 왔는데 내가 줄 게 없는데 네가 좀 나한테 떡 3덩이만 좀 다오. 이런 이제 스토리예요. 요 이제 5절 말씀에도 보면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포인트를 찍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벗이 있다 그러잖아요. 이 벗이라는 단어가 필러스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친구 이렇게 번역도 되고요. 좀 더 풀어서 말하면 형용사적으로 말하면 친절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친구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는 성격이 어때야 된다는 거죠? 친절해야 된다는 거죠. 친구가 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필러스라는 원어가 갖고 있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친구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 수도 있고 형용사로는 친절한이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3가지가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다 연결되는 것 같더라는 거지. 친구는 어떤 사람이 친구냐? 그냥 뭐 어울리고 이런 게 친구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친구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은 어떤 성격의 사람이냐? 친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현 세대에 살면서 우리가 가볍게 친구라고 이야기 표현하잖아요. 저도 이제 그냥 편하게 그냥 친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썼을 때 저는 그렇게 봐요.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친구는 이런 요청이 있을 때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친구다라는 거죠. 근데 도움을 요청하는데 난 못해요. 딴 데가 알아봐. 이건 친구 아니다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힘이 닿는 데까지 내가 그를 도와주려고 아주 다정하게 친절하게 해결책을 찾아 나서는 사람. 그가 친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론은 결국 해결하는 쪽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매듭 짓고 있거든요.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단순한 논리로서 뭐 그냥 친구 이런 개념보다는 정말 우리는 성경으로 볼 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막역한 친구 이렇게 찬송도 하고 있거든요.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 라는 거죠. 나의 간절한 요청이라고도 여기에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나의 간절한 요청을 내가 구했을 때 이거를 흘려듣는 분이 아니고 이거를 해결해 주려고 최대로 노력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간청을 해도 될까 안 될까요? 할만하잖아요.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어떤 주안점은 뭐냐? 간청하면 되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도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기도한다고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비성경적인 거예요. 기도는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벗이라는 단어 하나를 우리가 지금 봤는데 이 필로스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의미, 이 메시지가
별것 아닌 하나의 단어지만 상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이 정도만 해야죠. 더 많이 할 수는 없지. 예. 그리고 밤중에 그래요. 벗이 있는데 그가 밤중에 내게 왔다는 거예요. 밤중에라는 단어로 이제 됐습니다만 좀 더 근사치적으로 가면 한밤중에라는 단어로 되어 있거든요. 이 말을 한밤중에 하면은 여러분 언제라고들 생각하세요? 한밤중에. 예? 시간으로 한번 보면 8시? 12시? 예. 11시? 알았어. 우리 좀 한국적 시간의 개념으로 접근해 보면 한밤중 하면 언제를 말하냐? 자정 왔다 갔다. 자정에서 좀 못 미치더니 조금 지나든지. 그러니까 밤 12시 어간이라는 얘기예요. 원어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그냥 밤중에 하니까 뭐 지금 같으면은 한 9시 되면 그래도 밤중이잖아요. 겨울철에는 한 6시만 돼도 밤중이잖아요. 예, 그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밤 12시 자정 어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은 선택을 하셨는데 왜 그럴까? 이때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시간이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전기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태양이 지면 캄캄해지고요. 캄캄하면 할 일이 뭐가 있겠어? 기도밖에 없지. 캄캄한데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놀러를 갈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다 수독되는 시간대거든. 그러고 나서도 시간이 많이 지난 거야. 그러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뭐든지 다 잠들고 움직이지 않는 시간대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상당히 의도적으로 그 주님의 그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끌고 가기 위해서 이런 설정을 불가능한 것을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 그건 불가능해요. 좀 가능한 시간대 한 저녁 6시쯤 해질 무렵에 이러면 좋은데 아니라는 거야. 기도는 사람이 볼 때 불가능한 것이지만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설정을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하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렇게 어두워지면 여기도 기록했습니다만 안 움직여요. 그게 이제 당시 유대인들의 어떠한 그 문화하고 전통이고 의식인데 그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그래요. 친구도 여행 중에 나한테 온 시각도 그 시간이 그렇지만 나도 그 시간에 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이거는 여행하는 자는 움직일 수는 있어요. 남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유대사회는. 가볍게 말하면 실례고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이런 문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여러분 성경 말씀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언제 우물가에 물 들어갔을까요? 또 시간 생각하죠? 그때는 몇 시가 정오인가? 이렇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는데 뜨거운 시간대일 거예요. 그러면 아마 진짜 정오 내지는 오후 우리 한국으로 보면 한 3시까지 가장 뜨거운 시간대거든요. 그때 아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을 거다라고 추정할 수 있어요. 왜죠? 사람이 활동 안 하니까. 왜요? 더워서. 맞아요.
사마리아 여인이잖아. 이게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고 다녀야 돼요. 시원할 때 가면은. 그러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을 때 물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당시 근동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아무리 미모가 좋아도 사마리아 사람이거든. 사람 취급을 안 해줘요. 그러니까 눈을 피해서 가야 되고, 이게 근동에 사마리아라는 지역이지만 여전히 유대인들이 다 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이해가 갈 수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여행하는 자가 밤중에 들어온 거예요. 내 벗이야. 나도 밤중에 가야 돼. 근데 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많이 활동할 때는 해가 완전히 어둡기 전까지 막 진려고 할 때부터 이럴 때는 많이 왕성하게 움직여요.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 가게 되면 아마 비슷한 광경을 맞이하는지는 몰라요. 성지순례 투어도 그 시간 되면 다 숙소로 들어갑니다. 한 오후 5시, 6시 되면 들어가요. 안 움직여요.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는 게 오후 6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6시 넘어서 움직이면 이틀이란 거야. 이틀값 돈 줄래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의 개념이나 어떤 자연적인 환경의 개념이 오늘날하고 다르고 우리들하고 다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이 구워달라고 하는 이 단어도 구워다는데 구워주는 게 여러분 구워줬지만 이자를 내야 되는 경우도 이자 없이 구워주는 경우 있잖아요. 이건 이자 없이 구워달라는 얘기야. 왜요? 친구니까. 어느 정도 친구? 사랑하는 친구. 이거는 걸 다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예수님은 설정하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친구가 아니고 사랑하는 친구인데 이렇게 값없이 줄 수 있는 친구. 하나만 생각해 봐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별게 여기 담겨져 있죠, 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를 그 당시에 언어학적으로 해석을 하고 상황을 정리하면 이런 기묘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참 좋죠. 나만 좋은가? 하여튼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문을 이제 여셨어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니까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다.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내가 먹일 것이 없대요. 나한테 찾아온 여행객 친구가 있는데 내가 그를 먹을 수 있게끔 줄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없으면 없는 대로 끝나고 그냥 자, 내일 어떻게 하자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걸 선택 안 해요. 여행하고 들어온 친구인데 이거는 2가지에서 접근하면 돼요. 유대인들의 관습적으로 여행자가 내 집에 들어오면 반드시 대접을 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관습이고요. 또 하나는 여행자가 왔어요. 그도 아마 해지기 전에도 움직였을 거고 해진 다음에 움직이는데 해지고도 상당히 몇 시간이 지났어. 시장할 때 배고플 시간이에요. 우리도 여행해보면 알지만 그렇잖아요. 근동사회에 여러분 그 지리적인 환경이 어디 편의점 있는 거 아니고 마트가 있는 거 아니고 그러잖아요. 먹을 식당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없거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상당히 열악하고 끼니를 때우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상황이 그렇던 상황이. 그런데 이런 친구한테 야 그냥 자 내일 아침에 먹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찾아온 자에 대한 심중을 이 친구는 파악하고 있는 거야. 뭐가 필요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해 주고 싶은 거지. 의무는 없어요. 근데 진짜 친구는 그렇다는 거지.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러면 그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에? 내가 요구를 하지 않아도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은 해주고 싶은 거야. 이게 주님이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거를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 너희가 아느냐? 이런 분이다. 근데도 기도 안 하냐? 뭐 이런 거야. 기도해라.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기록을 하셨습니다. 아주 평범한 평서문으로 기록은 됐는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들은 상당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여기저기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게 되면 여러분도 대단한 사람 되는 거예요. 수준 있는 사람이에요. 수준 있는 사람. 예전에 여러분 이 성경 읽어보셨죠? 이 부분 다 읽고 넘어갔잖아? 이런 생각도 해보셨어요? 전혀 할 수가 없지. 근데 들어보니까 어떻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래. 네. 자, 하여튼 좀 더 가볼게요. 네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와서 내가 먹을 게 없다. 그렇게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자 이제 이 얘기를 듣는 친구가 또 있는 거잖아요. 여행객 말고. 그렇게 말한다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는 게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원어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달라고 하지 마라 그거야. 떡 3덩이를 달라고 이제 하는 얘기인데 집안에 있는 친구가 야 나한테 떡 달라고 하지 마.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좀 의역을 해갖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떡 달라고 하는 게 이 집안에 있는 친구한테는 괴롭다는 거야. 괴로운 거는 떡이 없어서요? 그러진 않아요. 그 내용이 뒷부분에 이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첫째는 밤에 네가 왔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 집에 밤에 찾아왔다는 거야. 이거는 불손한 거예요. 이거는 결례야. 유대인들은요 거의 절대로 이거는 허락을 안 해요. 그게 하나 원인. 그 자체가 나를 괴롭게 한 거야. 두 번째는 이미 나는 문 닫았다. 문 닫았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에는 문고리가 손잡이가 밖에는 없다 그랬죠. 안에서 열어줘야지만 열리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보다도 어두워지게 되면요 다 문을 걸어 잠 거예요. 아마 도적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이게 유대인들의 관습이에요. 닫혀진 문은 열리지 않아요. 애들 찬송에도 있잖아요. 닫혀진 문은 열리지 않아요. 근데 이걸 열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에?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주고 싶어. 이런 극적인 상황을 설정을 주님은 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다 라는 것과 친한 벗이라면 해준다라는 거지. 친한 벗이라면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을 우리 한국 학자들이 이렇게 쓸 때 아주 좀 쉽게 이 부분은 좀 설명을 했어요. 이미 다쳤다. 세 번째는 나와 애들이 함께 침실에 누워 있다.
근데 네가 와서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러면 침실에서 일어나갖고 내가 문 열어주리? 그럴 순 없지. 이거예요. 왜? 그러면 나 때문에 우리 애들 식구들 다 깨. 이거 네가 책임질 거야? 상당히 이기적이죠. 그게 관습이야. 그게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예요. 이게 철저해요. 네. 근데 이제 한번 내용을 더 봐요. 누웠다.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그 다음에 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에까지는 그냥 이렇게 쭉 설명한 듯이 나갔어요. 근데 맨 마지막 부분에 그렇지만 그 친구가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거야. 무슨 얘기 말은? 바꿔서 말하면 들어준다는 얘기지. 왜요? 친구니까. 이 야밤중에 상황을 뻔히 알잖아. 이 친구도 유대인이고 찾아온 친구도 유대인이고 그러면 같은 유대인끼리니까 해가 지면은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면서도 간 거야. 알면서도 그 마음을 이 친구가 또 이해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친한 친구잖아. 상황은 그렇지만 안 들어주는 게 맞지만 과연 안 들어주겠느냐. 들어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 상황 다 알아. 말도 안 되는 거야. 일반적으로는 해줄 수가 없어. 그렇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기도 안 하는 자는 참 독종이야. 참 이 말씀 하나하나가 상당히 이제 우리들에게 중요하듯이 이제 찾아오는 이제 내용들이거든요. 자, 아무튼 우리는 이제 뭐 이런 이제 내용들 속에서 그냥 읽으면 알 수 없는 부분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여기 뭐 8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는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게 그냥 유대인들의 이제 문화고 관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무리 친해도 가지도 않지만 간다고 해도 안 해준다. 이게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헌법, 율법 그런 건 아니지만 그들 삶의 나름대로의 규칙이에요. 이게 관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말로 이제 번역을 간청이라고 이제 했는데 원어를 바로 해석하면 무슨 얘기냐면 뻔뻔함이에요. 뻔뻔하게. 요 단어를 들으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이 시간대 어느 시간대에 뻔뻔하게 와서 달라고 그러는 거야. 뻔뻔한 거야. 안면 몰수 딱 하고 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뻔뻔하잖아. 아니 지금 와갖고 지금 달라고 할 시간이냐고. 이게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걸 못 와요. 여러분 같으면 갈 것 같아요? 저쪽에서 가봤자 분명히 쳐다보지도 않을 건데 내가 보통 뻔뻔해갖고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선택한 게 상당히 극적인 설정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걸 가능하다고 역으로 말씀하시고 싶은 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셔야 돼요? 뻔뻔하게 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좀 말이 그렇지만 이렇게 기도 뭔가 원하는 바를 구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뻔뻔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사람 중에는
참 사람 인품이 참 좋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는데 이러더라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께. 하나님 아마 속상할 거야. 하나님도 아마 너무 시간이 늦어서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려고 자꾸 그래요. 뻔뻔하지 않은 거야. 상당히 문화인이야. 근데 하나님께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걸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바, 원하는 바를 구하고 이럴 때는 예수님의 불우한 재판관의 비유의 말씀에도 보면 알다시피 그 여인이 재판관 앞에 갈 때 그 여인이 어때요? 여러분 상당히 좋게 여러분 인식하고 있잖아요. 아닌가? 여인이 여러분 할 때 뭐야 이 여자 뻔뻔하네 이렇게들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니잖아요. 아니면 좋게 말하면 딱하다.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면 저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하고 이렇게 딱 대조해 보면 상당히 뻔뻔한 여자네. 그렇잖아요. 돈도 없어, 백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재판관에 날마다 가고 울고 난리치면서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말로 말하면 뻔뻔한 거예요.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인품을 딱 이렇게 좀 고풍스럽게 가지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거든. 그래서 고상한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눈물을 한 번도 안 흘려요. 고상해서. 근데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거의 안 들어주셔요. 뻔뻔한 사람은 눈물만 흘릴까? 콧물도 나와. 울고 불고 난리치고 아주 생떼를 부리잖아. 제3자가 볼 때는 어때요? 뻔뻔해. 지가 뭘 산 걸 내가 다 아는데 그 짓하고도 저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뻔뻔한 거야. 근데 하나님은요,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네. 고상하게 그냥 영국 왕실의 기부인처럼 하나님 이런 식으로 그건 아니다는 거죠. 기도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서는 방법 중에 하나를 볼 수 있는 내용이고, 기도는 어떻게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본 내용들인데, 뭐 표현이 좀 뻔뻔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그렇게 다가서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매달리라는 거예요. 매달려야 된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도 뻔뻔하게 접근은 하셨어.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마무리는 졌지만 밤새 주님도 우시면서 기도하셨거든요. 아니 그렇게 될 줄 알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야? 예수님 다 아는 거 아니야? 아는데 그렇게까지 기도를 또 왜 하시는 거야? 뻔뻔하잖아. 분위기가 싸하네.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보좌.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뻔뻔함을 기억하시면 안 되고, 그거를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긴 뭐하니까 간청하는 거로 번역을 했어요. 간절히 청했다는 거야. 한자적으로 풀이하면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8절이 그겁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여기서 이제 이 요구대로라는 말도 있는데 좀 다른 말로 말하면 필요한 만큼 줬다는 거죠. 이게 원어의 해석이에요. 요구대로 줬다 보다도 요구하는 자가, 기도하는 자가 필요한 만큼, 필요한 대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어에는 필요한 대로 줬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더도 말고 덜도 이런 개념이야. 너무 많지도 않고 모자르지도 않고 살아가는 데서 가장 적당하게 적절한 양만큼 주님은 주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이라 했죠. 지난주에. 필요한 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과해서 남으면 이것도 문제야.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요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이지만 요구한다고 다 주셔요? 아니거든. 그 답이 뭐야? 내가 정말 필요한 만큼. 근데 우리는 욕심부려서 더 달라고 하잖아. 예. 그래서 여러분 배가 더 많이 고플 때는 꽃배기 시켜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럴 수 있는데 때로는 그게 나한테는 독이 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되게끔 하지 않잖아요. 요거는 10억을 달라고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 보실 때 5억이면 딱 되는 거야. 5억만 주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억소리도 안 나네. 예.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주님의 뜻에 내가 맞게끔 자꾸 살아가는 뭐라고 할까? 루트를 만들 수 있어요. 전문 용어는 루틴인데 덜 전문적인 루트. 길을 만들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없어서 사람들이 갈팡질팡해요.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어쩔 수 없이 하게끔 되어 있는 그런 루틴이 있어요. 그거를 성도들이 잘 몰라. 그러다 보니까 나 딴에 엄청나게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온갖 다 했는데도 정작 내 손에 들려지는 건 별로 없는 거예요. 수고에 비해서 적다는 얘기야. 근데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의 루틴을 알면은 열을 하면 9열을 다 돼. 많이 할 필요도 없어. 100가지를 했는데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것보다 10가지 했는데 9가지가 되는 거야. 그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진리를 잘 알면요, 하나님을 믿는 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그렇잖아. 그냥 도로 여러분 차 몰고 다니는데 마당 운동장이야. 주차에 저기 차선 없어. 차 몰고 가. 좋지. 그죠? 아무 데나 가도 되잖아요. 근데 소모가 커. 근데 라인을 딱 그려놨어. 가. 쉬워. 편해. 걱정할 것도 없어. 그걸만 쭉 가면 돼 그냥. 그냥 내 방식대로 아무 데나 가. 불안해. 목표는 보이긴 하지만 가다가 삐뚤빼뚤 할 수도 있고. 라인을 쳐준 데는요, 그만큼 안전성을 보장해 놓았다는 얘기거든. 그게 없다는 얘기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책임은 내가 져야 돼. 이런 게 일종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 있어서의 이 루틴이라는 개념하고 좀 비슷한 비유를 제가 든 거예요. 이런 걸 잘 알면 믿는 것도 쉽고 재미도 나고 이게 탈나는 문제도 적고 그 뭐라 그래 과소비 같은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도 없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다룰 때 여러분만의 영적인 양식 그런 어떤 신앙의 힘으로 삼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내용들을 8절까지 좀 보고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8절, 5절, 6절, 7절, 8절까지가 하나의 섹터예요. 그 다음에 9절서부터 이제 13절로 또 다른 각도에서 기도를 또다시 다른 각도에서 또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좀 더 쉬워.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상당히 직설적이죠 이제는. 그냥 구하면 준대요. 간단해졌죠.
근데 간단했는데 왜 간단해졌어요? 이게 왜 간단하게 보일까?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이제 간단해진 거야, 이게. 이제는 걱정할 게 없잖아. 예수님 설명대로 이렇게 하면 주님 무조건 주시는 거 아니야? 아무 문제 없죠. 걱정 없죠. 예. 구하라? 그러면 주신대요. 여기에 의심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거다. 그 다음에 문 두드려? 그러면 열린대. 예. 이런 내용들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현재 문법으로 보면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돼 있거든. 현재형이야.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야. 구하고 찾고 두드 이렇게 하라는 건데 명령법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관점은 명령이야, 명령.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기도는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된다는 게 명령이거든요. 예. 죽고 싶으면 안 해도 돼. 명령법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능동태야.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는 거야. 수동태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하게 되는 건데 능동태는 나 스스로 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쭉 해나가는 건데 반드시 해야 돼. 근데 누가 해야 돼? 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야. 기도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 요 지금 세 가지 3단에 대한 건데 이게 예수님의 의도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습관적인 태도를 이렇게 가져라. 습관적으로. 우리가 이제 습관적이라는 단어를 좀 부정적으로 쓸 때가 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습관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긍정적인 의미에서 습관이에요.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삶 가운데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늘 당연히 해야 되는 거로 여기면서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습관. 좋은 뜻으로 습관이에요. 마음도 없는데 그냥 버릇처럼 하고 그 개념이 아니고 하루하루 사는 데 있어서 내가 딱딱딱딱 하는 이런 습관이 있죠. 정예화된 습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기도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어느 때고 어느 때는 안 하고 필요할 때 하고 필요 없다고 안 하고 그게 아니다는 거지. 늘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때가 되면 밥 먹고 때가 되면 나가서 일하고 이런 것처럼 이것도 습관이거든요.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절에 보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겐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드시 응답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이 딱 선을 딱 걷어요.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앞부분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10절에서 이건 뭐냐 반복을 하면서 재차 강조하고 있는 건데 이제 좀 종결시켰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예를 들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상관된 걸 갖고 예를 이제 들어주시는 내용인데 11절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 뱀 주겠느냐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는 넓은 의미에서는 유대인들이에요. 좁은 의미에서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뭐가 되든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유대인들 거기 모여있는 사람을 해서 너희라고 말한 건데 잘 봐봐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기도 부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라는 이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고 고착화됐냐 하면 상당히 하나님 중심의 어떠한 원하는 바의 기도보다도 주문을 외우는 형태의 기도를 많이 했어요. 두 번째는 형식적인 기도였다는 거죠. 보여주기 위한. 이게 바리새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온 유대인들의 삶 속에
뿌리 깊게 자리를 잡았어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니까 이 얘기를 이제는 기도는 이런 거다, 하나님 이런 분이다 쭉 말씀하시고 그거를 직접 이제 너희라고 하는 대상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는 부모 있느냐? 없죠. 이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또 알을 달라 하는데 뭐 달걀이겠죠, 계란이겠죠.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그렇잖아요. 이런 부모님 없잖아요. 근데 너희가 누구야? 못돼 먹은 사람이거든. 너희가 누구야? 맨날 죄 짓고 사는 사람이거든. 너희가 그렇게 악한 그 말 하신 거예요.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뜨끔한가 이거예요. 뜨끔한 얘기예요. 지금 우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데 나보고 악하다는 거야. 악하다는 것을 전제하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는 짓거 보니까 악했거든. 악할지라도 그렇게 안 하지 않느냐. 근데 악하면 원래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생산하는데 막 뱀 주고 막 이래야 되는 거냐? 악한데 뭐 부모가. 못돼 먹었는데 뭐. 근데 악할지라도 부모라는 건 그러지 않다라는 거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부모라는 존재는 아무리 내가 악해도 내 자식들한테는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라는 거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 거 발견 못해요? 발견 못하나 보다. 구하는 것을 준다는 것을 계속 지금 언급을 하셨어요. 근데 13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냥 아주 은혜롭게 완전 눈 녹듯이 싹 들어와요. 이상하잖아. 그냥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그냥 하면 간단하게 종료가 딱 되는데 굳이 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러는 거예요. 워낙 사람들이 인품이 좋아서 제 눈에는 이상해요. 생뚱맞잖아.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기도에 대한 내용을 쭉 역설하시면서 했는데 맨 마지막 마무리는 왜 성령을 주시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다는 거지. 성령과 기도는 이런 면에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건 성령 달라고 기도 안 하잖아. 밥 달라고 기도하지. 그죠? 밥 줘! 막 이렇게. 근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달라. 그래서 누가가 기록된 책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이 보편적으로 볼 때 약 60년, 63년 정도 내외 정도를 봐요. 누가복음의 기록 연도가 한 70년 안쪽으로 보거든요. 그 후로 보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사도행전에서 여러분 누가가 강조점 두고 있는 게 어느 부분일까? 눈치 좀 있게 말해봐. 오순절 성령 강림이잖아요. 내가 힌트 드렸거든. 성령이라고 먼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누가의 핵심이 뭔가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갖고 있는 핵심이 뭘까?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이런 등등의 내용일까? 아니면 오순절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뭔가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거지.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언어에 없는 내용이 아니고 분명하게 퓨뉴마 하기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거룩한 영이라고 써있단 말이에요. 성령을 기록해놨어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구하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좀 생뚱맞잖아. 지금 계속 구하는 것은 뭐 일용할 양식도 있고 뭐 이런 등등 이런 건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얘기인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런 거야. 그럼 뭐야? 성령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구하는 초점이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으로 가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러한 내용,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고 구하는 제목이, 내용이 틀리다 라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런 부분들은 이건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야. 이런 부분은 자연히 해결돼 버려. 성령이 없이 살아서 문제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판도가 바뀌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누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구나, 사도행전하고 연계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